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가운데 하나예요. 바울 서신은 편지입니다. 편지는 그냥 단순히 안부를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토머스 모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번에 196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회 비평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성일기도 썼고 7층산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도 썼는데 트래피스트회의 수사였습니다. 일평생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신 분인데 이분은 사회 비평가였는데도 신문을 전혀 읽지를 않았대요. 수도원에 있으면서 신문도 읽지 않고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사회 비평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뭘 알아야 비평을 하고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조언을 할 텐데 신문도 읽지 않아요? 텔레비전도 안 봐요? 라디오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토마스 모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토마스 모튼이라는 분에게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특정한 사건에 연루된 개인이 이분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수녀들, 또 수사들, 추기경들, 주교들, 학자들, 시인들, 철학자들, 정치인들, 또 이름 없는 가난한 그러나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튼에게 편지를 다 보내온 거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 사회를 밝히 알고 필요를 알고 문제를 알고 그들에게 적절한 위로를 주게 되었다. 편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편지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와 결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이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마도 새로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예루살렘의 사도들 같은 그런 정통성이 있느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흔드는 복음의 진정성을 흔들어버리는 이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대적자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힌트는 줍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이스라엘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대적자들이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에게 깨닫게 그렇게 암시를 줍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유대계의 율법과 바리새의 주의를 철저하게 따랐던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 이 유대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써준 추천서를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천서를 들이밀면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막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복을 받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렇게 현혹을 하면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복을 받기는커녕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봐라, 바울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해야 되는데 저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변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지난번 고린도전서를 다루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사학이나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을 최고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변이 뛰어나요. 수사학과 웅변을 잘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그냥 홀라당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 버리고 바울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이 흔들려 버리면 그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직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보내신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그 사도의 정당성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지금 다 무너져 버릴 그런 위기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거짓 교사들처럼 스스로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추천하지도 않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의 부하내동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대적하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농간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들이 왜 바울을 대적하느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혼미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blind라는 뜻인데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어요. 그걸 누가 그런 겁니까?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복음을 이해를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한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라 그래요. 사탄은 지금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살면서 그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다 눈을 막고 있는 건데 그것을 깨뜨려야 복음의 빛을 볼 수 있고 주님을 깨닫게 됐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셔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눈을 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못 보게 하는 건데 그것을 깨뜨리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셔야 그 가려진 눈이 벗겨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빛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주 되신 것만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다닌 겁니다. 추천서 받아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수사학과 웅변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해가지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그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대중적인 인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주님의
종으로 너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게 바로 6절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역시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게 되고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태초에 이 어둠과 혼란의 우주가 놓여 있을 때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마귀의 지배당하면서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무지와 죄악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의 빛을 자기에게 주셔서 자기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추천서 받아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랑하면서 이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 나의 사도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통해서 맡겨주신 것이다. 자기 사도직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도직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귀한 보배인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멋진 그릇에 담지 않고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보배를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에게 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질그릇에 담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 굉장한 배경을 갖고 있지만 그는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그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그에게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쌓이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입니다.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영광이 있다라는 걸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듯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희생을 해도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내가 희생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듯이 바울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바울 자신이 고통받으로만 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했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했던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제가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회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당연하게 이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논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짧게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6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2 앞에서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고통을 시편 116편 저자가 당하는 고통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6편 저자가 당했던 고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당하던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이 시편 저자는 믿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뭘 믿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땅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시편 저자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바울도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설사 죽더라도 부활의 은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이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이 중요해요. 시편 기자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할 때 다리를 묶고 있는 그 밧줄, 보호대를 믿지 않으면 도저히 뛰어내릴 수 없는 거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통에 언덕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낙심하지 않고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인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6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이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삶은 다 나이가 들면 아프게 되어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구원받은 영적 자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봐요. 그 환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다 그랬어요. 크고 영원한 중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는 처음에 어려움 당하셨을 때 박복진 권사님이 전화 통화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권사님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신 거예요.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는 이 첫 하늘과 첫 땅은 언젠가는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의 평가 기준은 보이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랑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추천서 받고. 그러나 바울은 그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그 영적 가치에 따라서 살아간 것이지 보이는 것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겉사람이 낡아지는 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심을, 영원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환난과 역경을 잘 헤쳐나가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잠깐인 이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